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호주는 1년 내내 온화한 기온으로 겨울을 볼 수 없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떠난 교포가 봄에 피는 개나리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개나리 묘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 앞에 정성껏 심어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잘 자랐지만 몇 년이 지나도 노란 꽃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겪어야 봄에 꽃을 피우는 춘화 현상을 나타내는 나무였기에 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의 흐름이 가속도가 붙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고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흔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고난 가운데서 또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삶은 혼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며 통과할 수 있던 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경험, 그 체험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를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법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 길을 가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가면
먼 길을 힘겹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지, 또 안전한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는 D.L. 무디 목사님, 그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자신의 실망할 때가 올 것이며, 좋은 친구도 곧 헤어질 때가 올 것이며, 자신의 명성과 평판도 그것이 변하게 될 것이며 뒤집어질 날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것이 그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또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또 남은 인생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도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과정이지 나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과 사 사이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생과 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마다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이란 글을 읽어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주님과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스쳐갔고 장면마다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이 그와 함께 걸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장면들이 펼쳐졌고 그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펐던 시기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담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왜 나를 뿌리쳤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받고 가장 고통받았던 순간에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그랬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시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친히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행복한 동행이고 가장 아름다운 동행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나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겨울과 같은 고난이라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삶의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친히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행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